할렐루야. 이 시간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9장을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마침내 시내산에 왔습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으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이르셔서 뭔가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는 이제 오와 열을 맞출 때 먼저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을 그 오와 열의 기준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든 부대원들이 그 사람을 그 기준을 중심으로 좌우 또 앞뒤로 대열을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명령이 떨어져도 기준인 사람이 움직이는 법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들이 아주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을 정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속도가 아닌 방향에 대한 문제를 점검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을 할 때 무엇인가 기준이 없으면 파던 것을 또 파고 또 메꾸고 또 파고 또 메꾸고 일의 반복입니다. 또 군대에 있다 보면 참을 수 없게 하는 일 중 하나가 무조건 삽을 주고 일단 땅을 파거나 보수하라고 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메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참 힘들고 고단합니다. 출애굽의 과정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명히 목표를 할 시간이 되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려고 모세를 불러 올리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체성을 분명히 하자. 너희가 지금 이렇게 왜 3개월 동안 애굽 땅을 떠나 광야에서 고생을 하는지, 왜 이곳을 지나가야 하는지, 왜 너희를 내가 불렀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시내산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보금자리가 됩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교실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자손으로 난 존재들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시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섬기며 사는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또 지니게 되었습니다. 민족 중에서 소유가 된다, 내 소유가 된다? 이는 어떻게 보면 매여 있다, 매인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보통의 저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매여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고 벗어나고 싶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맺어짐은, 매임은 특별합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구별되어져 살아가는 기쁨인데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기쁨입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누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원래는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하게 되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물으시는데요. 16장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베드로의 대답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어디에 교회가 세워집니까? 위치 좋은 곳에? 아니면 전망이 좋은 곳에? 아니면 터가 좋은 곳에? 사람이 많은 곳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디에 제사장 나라가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겠다는 언약, 고백 위에 제사장 나라가 세워집니다. 바라기에는 석간제일교회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고 하나님의 의에서 구별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되어져 가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은 조건적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임하지만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회심해서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문답을 제대로 풀고 거기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의 산은 어디입니까? 바쁘게만 가던 걸음을 멈추고 주님 계신 곳으로 나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들음을 통해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신앙의 기준을 다시금 세워나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주의 절반을 보내며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내산에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